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구하는 교회 13번째 시간입니다. 구하시는 빛, 구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자 그곳에 있었던 교인들은 이것저것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바로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빌립 집사님은 평소라면 가지 않았을 사마리아 땅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은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무도 있지 않은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곳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변화될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잡히면 죽었어,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까지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40km 정도가 되는 거리로 갑니다. 우리 나나이모에서 이 빅토리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서도 조금 더 가야 되는 그런 좀 먼 거리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잡겠다는 그 한 가지 이 일념 때문에 그곳까지 향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열심히 구할 생각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 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믿는 그 유대교를 향한 그의 열심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려던 목적지 다메섹에 도착하기도 전에 바로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길을 가다가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에 대해서 사울은요, 큰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날보다 더 밝은 그런 선샤인, 오늘도 날씨가 아주 청명하고 좋은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밝은 빛이, 그 정도의 빛이 아니라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그 빛이 그를 비추었고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 사울이 그토록 싫어하던 예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일은 사울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때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가는 길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기대했던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의 호련히 갑자기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유대교의 열심당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이방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둠과 같았던 그였지만 예수님이라는 빛이 그에게 순간적으로 비춰졌을 때 그 또한 밝은 빛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누가 생각해도 그는 바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이 비추는 그 순간에 호련히 갑자기 비춰지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신 구원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에서로 가는 길에 비추셨던 그 빛은요,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의 빛일 뿐만 아니라 저자다는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가는 존재가 되고, 때로는 성령께서 막으셨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되었고, 우리 가운데도 그 길을 안내하는 귀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상 명령의 말씀에 따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힘씁니다. 이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어 가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복음 전하는 수행에서 박해나 핍박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지금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아직까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금도 듣지 못했던 이 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그 믿음을 온전히 이어가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단기 선교로 다녀왔던 이 포토 알버니처럼 역사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되지 못하고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깊은 어둠에 빠져서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또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다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포트 알버니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신 사명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이름을 가지고 포트 알버니로 오랫동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팀이 그곳에서 선교한 시간은 고작 3일이었습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출발했었죠. 4박 5일의 일정이었지만 앞에 이틀 동안에는 빅토리아에서 나나이머에서 또 포트 알버니에서 각각 준비했던 선교 사역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 되고 남은 모든 일정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3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원주민의 아이들의 삶을 바꿔주셨다는 놀라운 고백을 이번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원주민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단 말인데요, 담당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외모상으로는 다른 원주민 아이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더 부유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이 아이들이 작년 2박 3일에 성경학교도 아니고 그저 문화학교로 함께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잠깐 맛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나나이모 청년들, 청소년을 통해서, 우리 빅토리아 은혜장로교회 청소년 청년들을 통해서 흘러갔던 그 사랑이 그들의 부모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으로 붙고 안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전에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참 놀라워했다고, 도대체 2박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의 부모들이 그렇게 물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 포트 알버니 그 땅으로 향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작년 집회 이후에, 작년 캠프 이후에 그들이 웰컴하면서 우리가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이 첫 해였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캠프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을 맡기셨고요, 올해는 아예 처음부터 성경학교라는 캠프라는 그런 공지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대환영하면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좋은 자세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고요,
또 그곳에 가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과 부모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 가운데 여전히 일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반항하는, 그래서 그곳에 보내기를 원치 않는 반감을 표현한 부모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에게 그곳의 담당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귀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던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잘하려면 잘나라.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고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에스더가 생각났습니다.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그 길을 예비한 그 손길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년의 시간 중에 고작 3일 정도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반감을 가졌던 부모들은 생각하면서, 그래, 1년 중에 고작 3일인데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겠어. 그런 생각으로 이 아이를 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3일이면 짧은 시간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3일이었지만 그 3일은 그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3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바뀔 수 없을 것 같았던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데는 고작 잠깐의 빛이 비추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그 순간 이 3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빅토리아와 우리 나나인 교회 연합팀은 틈마다 1대1로 아이들과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은 아주 주의 깊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믿어진다는 반응을 했습니다. 저희 팀이 그림자 인형극을 준비했는데요. 그 그림자 인형극을 통해서는 창조 이야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반항이나 의심에 여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라는 그런 찬양을 하고 아이들 위해서 붙잡고 기도할 때 아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창조의 이야기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캐나다 땅에 이 캐나디언들 원주민들에게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말할 것 없죠. 어떤 아이들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린 선생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다는 것을 자랑하는 이 원주민 아이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 그의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셔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2박 3일 동안 했던 것들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패밀리 나잇에서 아이들이 대놓고 Hey Jesus loves me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부모도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원주민도 그 일들에 반항하거나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대놓고 내년에도 꼭 다시 오기를 부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항상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 복음을 직접 들고 나가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두려움, 조바심, 떨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교팀도 마찬가지로 처음 그곳을 향해서 발길을 내딛었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들고 나갈 것인가 부담을 가지고 매일 저녁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부터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실 것처럼 이제는 후카카스 부족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매됨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연합선교팀 이 청소년 청년들이 행했던 착한 행실을 보고 이제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눈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교회는 고민하게 됩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1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선교가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과 우리의 체력을 다 소모할 만큼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물론입니다.
병든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비를 아끼지 않는데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은 혼연히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 곳, 그곳이 선교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느 곳인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빛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빛 되신 주님 안에서 빛을 발하는 귀한 삶을 감당하고 우리 청년들, 우리 5명이 함께, 청소년과 청년들 5명이 함께 참여하고 왔는데요. 그 가운데 3명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에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드러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이뤘던 이 빅토리아에게 돌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작게는 이름표를 만들고 졸업장을 만들고 크게는 또 그림자극을 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연극을 하게 되면 그 일들의 의미까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자신의 삶 가운데 비추신 큰 빛을 경험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긴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것인 걸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요즘 유행어를 좀 빌리자고 한다면 그 어려운 걸 해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큰 빛이 함께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때 우리가 엎드려서 그를 기울이는 사울의 마음으로 함께 잠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